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참 행복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누리길 원하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세상에는 행복한 분보다 불행하고 힘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원인을 주변 환경이나 남들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불행하다 말하기도 하지요. 부모나 조상을 탓하는 이들도 있고요. 국가나 사회적 부조리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요즘같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중에도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전쟁 포화 속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뺏기지 않고 만끽하는 분들도 계시기까지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나 외적인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부모도 줄 수가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지요.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지요. 부모가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줘도 그로 인해서 자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형제간의 갈등과 불화만 심화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참 행복은 각자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은 우리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각자가 복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만큼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도 복도 쉽게 받는 줄 오해합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기만 하면 구원은 쉽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나 복도 은혜로 쉽게 받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과 복을 받음은 크게 다릅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복과 상은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고 행한 만큼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즉 강복하시는 그 기준과 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룰과 어떤 원칙을 따르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과 상을 주시는 원리를 대략 6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엔 이로, 눈엔 눈으로, 둘째는 남을 대접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셋째, 믿고 행함으로 순종한 만큼, 말씀에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신다. 또 넷째, 사랑으로 섬긴 만큼, 남들을 사랑으로 섬긴 만큼. 다섯 번째, 남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눈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거룩하고 성결한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룩하고 성결한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만큼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닮은 만큼이란 뜻입니다. 즉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사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지요. 탄이란 말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세상에 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새로운 상품 하나만 나와도, 라면이나 껌 같은 것만 나와도 롯데껌 탄생, 무슨 라면 출시, 이런 식으로 탄생이라는 말을 거기에다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거룩이란 말보다 사실은 성결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완벽히 깨끗한, 즉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룩은 어렵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욱 성결해지려고 더욱 경건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할수록, 성결할수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적을수록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없애서 하나님 자신을 닮아 거룩해지는 만큼 더 기뻐하시고 복과 상을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없애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잠언시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특별히 죄 중에서도 교만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언행 심사를, 우리의 행위를 성결케 하는 만큼 복을 더해 주신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새 예루살렘, 천국,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의미는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다시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흰옷 입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속받아서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었다. 그런 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복받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타깝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녔지만 결국 자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내고 분을 낸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날로 더 성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또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날로 변화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God formed us. 우리를 빚으셨어요.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빚으셨습니다. 각자 유니크하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독특하게 빚으셨습니다. 체형과 체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까지도 하나님은 빚으셨습니다. 한편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형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Devil, sin, deformed us. 우리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영육간에 날마다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의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Jesus can transform us.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마귀는 우리를 우리를 변질시켰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신의 모양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트랜스폼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할수록 복을 주십니다. 각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한 만큼 복을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자 공의입니다. 각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 그릇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그릇의 크기와 청결도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인간을 계속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낮추셔서요. 특별히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에게서부터 교만과 오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응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 얼마나 겸손하냐에 따라서 달리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이거는 불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만큼 우대하셔서 높여주십니다. 높이신다는 말은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만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낮추십니다.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한편 교만은 멸망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이것의 종말은 끝은 뭘까요? 결국 패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경험과 권세가 많으면 거만하기 쉽죠. 돈과 재물이 많으면 오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교만하든 거만하든 오만하든 결국 종말은 다 똑같습니다. 파멸이요, 실패요, 패망이요, 멸망입니다. 마지막엔 사망으로 이어지죠. 낮아지고 넘어집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They will be humbled. 낮아진단 말은 겸손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도대체 왜 시작됐을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교만은 사실은 사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사탕된 것 자체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성경 이사야서 14장에 잘 나와 있고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아수르, 두로 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구나, 마귀를 의미하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자가 뭡니까? The Most High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즉 무덤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쩌다 교만해진 걸까요? 사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처음부터 교만한 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교만하진 않은데 때로는 선천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게 흐르는 저주, 그 죄로 인해서 무척 교만한 채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악한 저주받은 영, 악한 영들이 그와 함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만해졌다는 것은 속은 겁니다. 거듭거듭해서 진 겁니다. 일종의 중독입니다. 교만해져서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것을 즐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만해진 이들은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이박이고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교만한 자의 특징, 교만한 자들이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크게 둘로 내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들은 교만한 자는 또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적인 심리 상태는요. 첫째는요. 항상 1등 지상주의입니다. 항상 머리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자존심도 셉니다. 보통 기가 세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둘째, 성공지향입니다. 늘 승리해야 됩니다. 지구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심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남을 성공케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인 걸 모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누가 자라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육은 등수를 매기고 석차를 매깁니다. 누가 자라나. 참 이 교육 방법, 이 교육 철학이나 이념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상생, 서로 함께 더불어 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 1등 지상주의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만한 자들은요, 항상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열등감도 가져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대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선줄로 여기는 거죠.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죠.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로 넘어가죠. 자, 다스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self-centeredness. 뭐든지 자기가 최고고 내 말이 맞고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손해 못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착각 속에 삽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이들의 가장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만한 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명예욕이 많고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성취욕, 쟁취욕, 투쟁력이 강하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많아서 그저 배우려고 합니다. 왜 배우는지도 모르죠. 사실 그 배운 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들의 태도는 뭐냐? 항상 도전 정신이 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열정이 대단하지요. 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이 심령 속에 보이는 내적인 증상들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것,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격이나 그들의 인격, 인품,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질이라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항상 남들과 비교합니다. 시기 질투하지요. 칭찬해 주거나 축하해 주는 것이 없어요. 남을 격려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비교하고 시기 질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은요. 전투 자세로 살아갑니다. 너 죽고 나 살기, 경쟁적이고 치열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적극적 사고. 자, 이건 좋은 거지만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항상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충고하고 고치려고 그럽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충고해요. 권면하고. 여러분, 권면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강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까탈스럽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가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시시비비를 따르는데 너무 피곤하게 굽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면서도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또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합니다. 언짢아하고 섭섭해하고 못마땅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참 구제불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도 차이지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겸손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쉽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요,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기 뜻대로 안 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은 없애려고 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참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조상 탓, 항상 환경이나 시대, 제도를 탓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곱 번째, 항상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지향적이라서 후회하고 한숨 짓고 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항상 교만한 자들은 부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재물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죠. 권세를 의지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의 결과가 파멸과 멸망이었죠?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슬픔, 비탄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교만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만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교만에 대해서 잠깐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남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은 교만에 반대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지요. 너무나 대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저왔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장악된 겁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미 장악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교만한 자들은 진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입니다. 다음에 교만은 또 뭐냐면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암이 갑자기 오는 것 같죠? 그런 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대체적으로 서서히 옵니다. 증상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교만이 그렇습니다. 항상 사랑과 자족하는 마음과 상식까지도 교만은 다 먹어치워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왕국에 살게 합니다. 참 마귀는 이 교만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부추깁니다. 잘한다 그러고 막 돈도 주고 높은 자리에 세우기도 합니다. 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만은 한마디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덫입니다. 멸망의 길이지요. 교만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다른 이와 협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중에서 특히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잘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게 어렵고 경쟁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소유한 것만으로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C.S. 루이스가 그가 쓴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달리 좀 보고 싶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들의 뿌리,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악 맞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을 저는 찾아본다면 모든 죄악의 뿌리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은 교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그러한 교만을 극복하는 교만 퇴치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한가? 당신은 겸손한가요? 이런 거죠. 자,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죠. 그럼 각 과목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겸손 점수와 교만 점수를 다 매일매일 측정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살피십니다. 첫째, 무엇이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하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만한 자인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보내시는 거죠. 살인해서가 아닙니다. 간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죄, 교만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시는 거지요.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좀 우대해 주지 않으면 혹은 자기 일에 참견하거나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근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교만한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우쭐대나 우월감을 갖고 있나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가? 나는 이렇게 늘 말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쭐대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우쭐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우월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만한 자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lower than me,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better than me, 그래서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지요. 이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고요. 또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말에는요, 존댓말과 반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잘 보십시오. 반말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반존 비슷하게 하면서도 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 유튜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좀 조회수가 많은 사람, 가입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갈수록 반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교만해진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교만한 거냐? 특별히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나이를 따집니다. 서열을 따집니다. 내가 과장이야, 나 장관이야, 직위를 따집니다. 자기의 지식, 나 박사야, 나 전문가야, 프로페셔널이야, 자기의 재산, 나 이 정도의 집에 살아, 나 이런 차를 타, 이러면서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시시비비를 잘 가립니다. 우열을 따져. 네가 높으냐 내가 맞지, 내 말이 옳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8번째로는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항상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기적이죠.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면이 정도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아예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교만죄 중에 큰 죄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요, 이런 삶의 자체가 계속되면 50대 초반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 중에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아, 상대방을 잘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감사 부족주의, 교만 중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만 극복,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려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겸손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만을 퇴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교만을 이기려면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자존불가,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내게 주어진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택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남을 귀히 여깁니다. 내가 잘난 게 없다. 특권의식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요, 우리가 뭐를 또 알 수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을 갖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잘난 게 없는데도 구원받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요, 교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능, 그 다음에 경험이 없거나 모르거나 이런 실수나 죄악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깨달을수록 쉽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을 인정해야, 그리고 교만을 늘 경성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쉽게 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정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게 있다면
내가 더 똑똑하다든지 더 이쁘다든지 더 재능이 많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내가 귀해서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거는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려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높게 여깁니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선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늘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항상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고하기 때문에, 자긍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만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교만이 행복을 가로막는 깊이 박혀있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복만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와 패배, 멸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진솔하게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트랜스폼, 즉 새롭게 변화시켜서 날마다 더욱 겸손과 거룩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